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중이시고 여러 종류의 무리들이 그 주변에 다가와 주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은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단락은 어제 함께 읽은 말씀의 뒷이야기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한 여인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잠깐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 앞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주님 주변에서 주님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둘러싼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빗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것이 나쁜 쪽으로 보이든 좋은 것처럼 보이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과 빗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과의 결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또는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복종하기보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일들의 신기함에만 매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아주 크게 호응하는 사람들, 마치 연예인이 멋있는 반응을 드러낼 때에 주변에서 그 팬들이 박수치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잘못된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향해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니 주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대답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환호성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연예인의 팬처럼 주님께 환호하는 사람도 아닌 제자,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마음을 열고 그에 순종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따라가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앞선 말씀에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하늘의 표적을 자신들에게 증거로 보여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 요구,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응답하시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9절부터 32절의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은 구약의 유명한 두 사람을 거론하시면서 자신들을 그들과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솔로몬보다
솔로몬과 비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을 잘 아시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세계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고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남방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왕기의 말씀을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의 지혜를 구하고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주님 자신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사람,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진지하고 주의 깊게 들을 만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요나가 그러기 싫어서 중간에 도망가다가 고래 뱃속에 3일간 갇히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왕에서부터 갓난아기와 헛간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실 요나는 구약에 나오는 다른 예언자들에 비하면 별로 고귀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요나일지라도 그가 말을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계신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로 인간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으로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한복판에 서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 주변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33절부터 36절까지의 단락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눈이 어두워짐으로써 온 몸이 어둡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이 갑자기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우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너희 가운데 빛이 와 있으니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빛을 보지 못하지요. 눈이 어두워져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하여 너희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빛이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그분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서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몸과 마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우리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것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에 환호성만 지르고 곁에서 그저 방관자로 서 있는 단순히 연예인들이 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좋아하는 팬으로서만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우리 삶의 지향이 주님을 말씀을 따르는 일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아 왔다면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능 힘을 구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귀를 닫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필요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게 하셔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낙심하는 일 없이, 두려워하는 일 없이
주님과 함께 기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